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확신하십니까?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석이 꽤 많아요. 그죠? 모임이 있어서 가기도 하고, 여하튼 오늘 상당히 좀 숫자가 이쪽에 보니까 앞쪽이 좀 뭔가 훤해서 오늘 이쪽으로 방향을 살짝 틀어서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중에 매우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별거 아니네 라고 싶을 수는 있는데, 속초의 인구가 9월 달 기준으로 8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9월 달에 7만 9천 이렇게 몇 명이 빠졌어요. 근데 11월 달에 9월 달에 비해서 자그마치 270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굉장한 거죠. 강원도가 전국적으로 봐서 인구 소멸이 굉장히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평균적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강원도는 약 47%.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도 이제 앞으로 한 5년 정도 있으면 평균 연령이 70세 이래 가는 거 아닌가, 제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총회 법은 70에 은퇴가 되어져 있는데, 우리 내교상 내가 만들어 가지고 한 80세쯤으로 은퇴를 늘려버릴까? 그리고 저도 은퇴하지 말고 70에서 80세까지 그냥 나도 목회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총회 때 부결이 되긴 했는데, 항존직들의 은퇴 연령을 5세 늘리자 지금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시골 지역에는 가면 갈수록 재직회를 못해요. 왜냐하면 70 다 넘어버리니까. 교인들이 80명이 모이도 70이 넘어버리니까 재직회가 안 돼서 매달 첫째 주에 공동의회를 하는, 그래서 공동의회를 통해서 재정 문제를 처리하고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이게 남의 일만은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재직회 모여보면은 평상시에는 목사 포함해서 9명 이래 오다가 좀 큰 거 있으니까 의논 좀 하자 그러면 12명, 그것도 어떤 데는 안 모이기도 하고, 재직회 모이지 말자 그러면 좋아하기도 하고, 참 기가 막힌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인구가 줄어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미래가 보통 걱정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비슷하면서도 강릉이나 원주나 춘천은 이 정주 인구 말고, 주민등록상 인구 말고 일반 인구는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민등록은 오지 않아도 실제로 사는 사람은 많다는 거죠. 이상하게 속초만 왔다가 그냥 갑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동호대, 예전에 경동대죠. 지금 경동대, 예전 동호대 앞에 드디어 이제 다리바를 세우기 위한 공사들이 시작이 됐어요. 그 앞에 있는 논바닥에 흙을 파내고 있습니다. 파내면서 논흙이 필요한 분들은 신청하면 실어다 그냥 갖다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사면 우리도 좀 받아야 되는데 굳이 논흙이면 그 뻘 같아서 어떻게 되겠나 싶기도 합니다만은, 과연 이 철도가 앞으로 3, 4년 안에 완전히 완공이 되고 나면 속초 인구가 늘어날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같이 왔다 바람같이 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더 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대번 지금 강릉에서 이달 말부터 KTX가 부산까지 갑니다. 12월 30일부터 KTX가 개통이 돼서 부전역까지 가는데 3시간 50분이면 들어갑니다. 빠르면 3시간 40분에 가더라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강릉에서 출발해서 삼척을 거쳐서 울진, 영덕, 포항, 경주, 그러고 난 뒤에 바로 부전으로 빠지겠죠. 그렇게 가는데, 저도 생각해서 이제 한번 기차표를 봤습니다. 예약을 이렇게 해보려고 내년에 연초에 한번 가볼까 싶어서 해보니까 가도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침에 갔다가요, 월요일 아침에 우리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일찍 가서 기차 타고 부산에 가서 국제시장 가서 실컷 놀다가 저녁에 기차 타고 강릉에 오면 돼요. 그래서 강릉에 오면 10시 반쯤 되는 기차가 있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부산에 아무리 놀러 가도 부산의 정주 인구는 아니거든요. 그냥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존재에 불과한 거지. 근데 여하튼 이 인구 문제는 여러분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뭔가 큰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실 때 대도시에서 엄청나게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일을 이루어 가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대체로 보면 성경의 역사가 이름 없는 곳, 작은 곳, 그리고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일을 이루어 가시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를 통해서 많이 성경은 보여주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 속초가 뭐 안 될 거 있을까요, 여러분? 오히려 놀러 왔던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들마다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차라리 그냥 주중에 관리 안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버리면 속이 더 편하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도 제가 가끔씩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속초라고 하는 곳도 뭐 많은 신학생들이 태백산맥 동쪽으로는 여기서 내가 택시를 몰았으면 몰았지 그 태백산맥 동쪽으로는 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암울한 것 같지만 여러분, 암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작은 자리, 그리고 별로 폼나지 않는 곳, 그리고 별로 능력이 없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어 가신 거죠. 오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바로 그런 동네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자체가 예수님 시대 때도, 그 시대에도, 그 전 시대에도 사실 별로 이름 있는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그 자기 친구를 전도하러 갔습니다. 전도하러 가서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같이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사렛에서 뭐 선하게 나겠느냐. 이게 사실 성경의 구약에 그대로 예언이 되어져 있거든요. 나사렛 자체가 별로 신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다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이름 없는 곳, 별로 폼 없는 곳, 그곳에다가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씨앗을 심으신 겁니다. 우리 안에도 분명히 이런 마음들이 있겠죠. 내가 별로 뭐 폼도 안 나고, 또 우리 교회가 뭐 큰 일을 할 만한 그런 능력 있는 교회도 아니고 사실 돈도 없고 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우리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일으켜서 큰 집을 불태울 만한 그 작은 불꽃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면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세상을 집어삼킬 만한 큰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능력이 없는데 교회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이런 초라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적용시켜 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래, 네가 초라하다, 네가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생긴 것도 미스 코리아 닮지 못했고 미스터 코리아처럼 건강하지 않다. 그런데 그게 어쨌다는 거냐? 내가 너의 그 약한 곳에 내가 함께하고 내가 그곳에 내 능력을 심어주면 되는 문제 아니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조금씩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약한 삶의 터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터전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사실 이게 천사가 인사를 받을 만한 그런 여자가 아니거든요. 어느 날 여러분 꿈이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찾아와서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여러분 상상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상상도 안 될 일입니다. 근데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인사를 들을 만큼 뭔가 특별한 여자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유력한 가문이거나 뭐 아주 위대한 집안의 무남동녀 외동딸이거나 뭐 그런 상황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윗의 먼 후손되는 요셉과 약혼을 했고, 그래서 조만간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고 그냥 평범한 결혼 생활을 꿈을 꾸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생각은 신랑감이 잘생겼으니까 행복할 수 있겠지. 또 한편으로는 요셉 집이 가난하니까 야, 가서 어떻게 또 굶는 건 아닐까, 뭐 그런 걱정을 하는 그런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그 처녀에게 그 평범한 인생 속에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소식을 천사가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 내가 능력을 좀 갖춰야 된다. 인간적으로 좀 힘도 좀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외모도 좀 잘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하고는 많이 반대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게 틀린 말은 전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능력도 좀 있어야 되고 이왕이면 외모도 좀 괜찮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그런 것들보다도 그런 것을 뭐 검증을 해가지고 내가 너를 쓰겠다 말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일단 우리를 먼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름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있으면 그가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아무리 초라해도 두려울 것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볼 폼이 없어도 별로 생긴 게 별로 뭐 못해도 가진 게 별로 없어도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느냐, 그 확신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고 말고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설악중앙교회가 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교회는 다 해도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임하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충분히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 은혜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능력 주셔서 쓰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이 말을 듣고 놀랍니다. 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라도 해도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네가 처년대 잉태를 할 것이고 이러면은 마리아처럼 당연히 일단은 조금 부담스러운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제가 그거 뭐 감당이나 되겠습니까? 또 제가 그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연말이 되면 제 머리가 빠졌다가 연초를 지나면 머리가 다시 나기 시작을 합니다. 왜 머리가 빠질까요? 일꾼을 배치해서 좀 맡겨보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거 시키면 교회 안 나옵니다. 목사의 머리를 정말 빠지게 만드는 소리거든요. 뒷골이 막 땡기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 소리가 내 이야기만 아니더라고요. 이 기독교연합회 총회 가서 물어보니까 똑같이 목사들이 연말이 되면 다 쏘갈머리가 빠진대요. 그러다가 쏘갈머리가 빠졌다가 내년 연초가 되면 다시 다 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을 낮게 보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한다. 왜? 나이가 일단 늙었고 뭐 시간도 안 되고 또 더욱이 내가 그 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이런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그거 알아요. 하나님 아시듯이 저도 그걸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은 마리아의 두려움을 아시지만 그렇다고
길길이 날뛰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진 않아요. 오히려 마리아가 두려워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방법을 보여줘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한 적도 없고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혹시나 내가 그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처녀인데, 그래도 명색이 처녀인데 임신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요즘이야 뭐 결혼하면서 임신해서 가면은 다 혼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만 해도 맞아 죽을 판인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마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네 평판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일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 내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그런데 여기 덮으리라는 이 단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일단은 여러분, 제가 강제로 아멘 시키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오늘 아멘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이야기를 제가 시키느냐 그러면, 덮는다는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이 되어졌냐 그러면 구약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때 사용되던 단어예요. 세상이 혼돈으로 가득할 때, 생명이라고는 전혀 볼품이 없을 때 하나님의 영이 덮고 있는 세상, 거기에서 뭐가 생깁니까? 빛이 있고 생명이 그때부터 비로소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자리, 공허함이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영이 덮으시는 것,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겠는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남자 없이 어떻게 잉태를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문제이죠. 그런데 혼돈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셨던 하나님의 영이 덮으시는 그 상황, 그 상황이 너를 둘러 덮으면 네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마리아는 두렵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마리아의 그 인간적인 불가능을 가능으로, 하나님의 영이 덮으심으로 가능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안해하는 마리아에게 한 가지 더 확실하게 한 방을 먹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능하지 못하심이 없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은혜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인생은 너무나 불가능이라는 그 단어 앞에 너무 자주 우리는 멈추거든요. 여기까지가 내 능력의 한계인가? 이제 이 이상은 내가 불가능한 건가? 여러분, 가정에 계속 문제가 일어나면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우리 집은 여기서 끝인가? 여러분의 건강이 나쁘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여기서 끝인가? 이건 내 능력 밖의 일인가? 자식들 참 마음대로 안 되죠. 이거는 저도 우리 아버지에게 그런 자식이었을까요? 우리 다 그런 자식이었을지 몰라요. 우리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 아이들도 분명히 자라서 자기들도 결혼을 해서 낳아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똑같이 이해할 수 있겠죠.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좀 더 좋은 사람으로 오래 기억되고 싶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 넉넉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데 이게 또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아무리 내가 잘해도 나를
삐딱선을 타고 보는 사람은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돈도 없죠. 능력도 별로 없죠. 수시로 마음에 갈등들도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가능을 없애주겠다라고 하진 않으세요. 불가능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덮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 아무것도 없는 생명의 자리에, 무생명이 있는 그 자리에 생명을 하나님은 일으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너져 있는 그 자리,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여전히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왜 나라고 안 될까요? 나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13년 전에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쭉 생각을 해봐요. 그동안에 여러 일들도 있었고 많은 것들도 있었는데 이 모든 것 속에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씩 하나씩 채워 가셨습니다. 그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교회를 지탱할 수 있을까라고 싶을 만큼 힘든 시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도 역시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저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다 이해를 하지는 못해요. 아마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여전히 두려울 거예요. 더욱이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무섭지만은요, 자기를 좋아해서 약혼하자고 그래서 약혼했던 남편 될 요셉의 얼굴을 보는 게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얼마나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분명히 사람 때문에 잉태를 한 건 아닌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만 과연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동네 사람들은 또 뭐라고 수군거릴지, 우리 부모의 얼굴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지금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진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이라는 것은 다 납득하고 이해했으니까 제가 그러면 하지요 라는 데서 순종이 나오지 않아요. 순종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온전하게 이해가 되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제가 믿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고향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삶의 기반을 다 벗어나라. 가라. 네가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으로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아브라함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 17년 동안 잘 키웠어요. 멋지게 키웠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잘났습니까? 저 정도로 이쁘게 키운 거예요. 그것도 자식들이 여럿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찾아오셔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한 날에 가서 모리아산 정한 곳에 가서 번제로 네 아들을 내게 바치라.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의논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냥 무작정 길을 나섰습니다. 아들도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종들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대체 내가 이해를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따르는 겁니다. 이게 사실 진짜 순종입니다.
내게 주어질 것에 대한 내 이해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오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마리아의 이 고백,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고백 속에 그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성탄은 마리아의 이 한 믿음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싶은 사람은 완벽하게 갖추어진 조건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자기의 불가능에 성령의 능력을 덮으심을 믿고 말씀대로 되기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눈물 젖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 내일에 대한 걱정이 있으면 사람이 자동적으로 어깨가 움츠러들어요.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어깨를 한번 보십시오. 쫙 펴져가 있는가 아니면 내 어깨가 이렇게 움츠러져 있는가. 그런데 이런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능력이 너를 덮어도 네가 하지 못하겠느냐. 나의 뜻이 너를 통해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네 마음을 내게 좀 빌려주면 되지 않겠느냐.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새겨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낮은 곳에서 시작하시고 은혜로 먼저 부르시고 성령으로 덮으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의 삶에 내 능력으로 너를 덮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 감동을 주실 때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종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과 마음과 상처와 두려움을 덮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의 성탄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무한한 위로와 임마누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러나 저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를 덮으시면 저희 또한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이오니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의 능력 있는 말씀, 그 말씀의 권능들이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충만하게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새로운 삶의 창조하심을 모든 성도가 체험하게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